할렐루야,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인생은 갈등의 연속입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갈등하였듯이 바울과 베드로도 갈등을 일으켰고 바울과 바나바도 갈등했습니다. 이러한 갈등의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한 공동체에서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 공동체를 옮긴다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뭐 교회를 옮기면 문제가 해결되고 회사를 옮기면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을 뒤바꾸면 뭐 좀 나아질까요? 물론 그 공동체가 너무 문제가 많다면 바꿔야 하는 상황도 당연히 발생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측면을 기억해야 하는데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어디로 옮겨도 똑같은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게다가 다른 공동체로 가면 다른 문제 혹은 더 심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동체의 변화도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변화의 초점을 나에게로 맞춰서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속한 공동체에서 내가 어떠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지 등 내가 무엇을 하고 내게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지를 먼저 고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갈등 해결을 위한 세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나오는 말씀과 같은 개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기쁨의 관용을 보이라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와 같은 의미죠. 6절 상반절에 염려 말고 기도하라가 나오는데 이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랑 같은 맥락입니다. 셋째, 그 6절 하반절에 보면 감사로 전환하여 아뢰라, 기도하라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상반절에 나오는 범사의 감사라와 같은 뜻입니다. 이처럼 세 가지의 방법을 사용한다면 기쁨, 기도, 감사라고 하는 세 가지의 방법을 사용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겠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하반절에 나온 내용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기쁨의 관용을 보일 때 갈등이 해결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주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환경이 좋아졌으니 혹은 좋아질 것이니 기뻐하라고 하지 않고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환경을 영적으로 해석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고 지금 이 환경에서 내가 기쁨을 찾을수록 이 상황은 나아질 수 있다는 교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라고 하는 이 표현은 강조하는 차원이기도 하고 바울도 그렇게 살고 있으니 너희도 그렇게 기뻐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5절의 관용은 사전적 의미로 볼 때 올바른, 적절한, 공평한, 훌륭한이라는 뜻이 있는데 저는 이 관용을 너그러움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 자연스럽게 너그러운 성품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시편 86편 5절에 나온 대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에서 이 사죄하다가 관용을 뜻합니다. 깊은 용서의 마음이 관용인 것이죠. 관용은 성숙의 지표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3절.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에 보면 감독의 자질 중 하나가 바로 이 관용인데 성숙해야지만 관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겠죠. 고린도서 10장 1절.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라고 하는데 바울이 생각하는 목회에 있어서 목양에 있어서 중요한 모범은 바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입니다. 이 관용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죠. 지도자에게 있어서 특히나 관용의 의미를 좀 더 파헤쳐 보면 법 조문대로 살라는 말이 아니라 법 정신대로 살라는 의미입니다. 법을 형식적으로는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 만들어진 배경과 그 법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법 정신대로 사는 삶을 일컫는 단어가 관용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말했죠. 법이 모든 정의를 다 세울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 조문에 집착하는 정의는 열등하며 법 정신을 살리는 편이 더 훌륭한 태도이다. 여러분, 형식적 지킴이 아니라 의미에 맞는 행동을 지키는 것이 관용입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12장 11절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이라도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지면 그 공경에 처한 사람을 위해서 양을 끌어내어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안식일 준수라고 하시죠. 이게 바로 법 조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법 정신대로 사는 삶이며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을 측은하게 여기는 관용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보이라라고 바울은 권면하죠. 모든 사람이니 예외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예외 없음은 공동체 내에서 공동체의 질서와 가르침을 기본적으로 준수하는 사람을 전제하고 그 사람들에게 관용을 보이라는 뜻입니다. 빌립보서는 공동체 내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는 서신서이죠. 일반적으로 바울이 그렇게 권면을 하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 너희도 서로 겸손하라고 하는데 제가 2장 15절 설명 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라는 말은 수많은 사람에게 가서 증거하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작은 빛으로 살면 그걸 사람들이 보고 영향을 받아서 그 빛을 알게 될 것이라는 뜻이 더 강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차원입니다. 이 관용도.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라고 하는 말은 밖에 다니면서 관용의 모습을 보이라라고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공동체 내에서 이 기쁨이 충만하여 베푸는 이 관용의 사례와 정신이 자연스럽게 주변에 소문이 나고 알려질 테니 그러한 식으로 관용이 많은 사람, 너희의 관용을 많은 사람이 알도록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 내에서 믿는 사람들 안에서 공동체의 질서와 가르침 내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 이 기쁨과 관용의 모습을 보일 때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달되어서 모든 사람이 알게 된다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의 말씀처럼 우리가 기쁨과 관용으로 산다면 주변 사람들이 그 비결을 먼저 찾아서 묻는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아, 기독교인들은 상황과 환경이 이런데 어떻게 이렇게 기쁨과 관용이 충만할 수 있을까? 기독교인이 아닌 자들은 그렇게 남을 위해 헌신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독교인들은 마음이 넉넉하고 후할까?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라고 여기면서 생각하면서 교회로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관용을 보이라는 말씀을 바울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의 관용이 우리가 갈등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요 방법입니다. 5절에서 한 가지를 덧붙이죠. 주께서 가까우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곧 오신다. 라고 하는 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질 때 우리가 더 너그러운 마음, 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질 때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생겨서 관용의 정신과 기쁨의 마음을 더 잘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말론의 신앙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 이를 바울이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염려 말고 기도할 때 갈등이 해결됩니다. 우리는 뭐 걱정이 되겠지만 걱정하기보다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염려를 맡기고 주님 맡기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걱정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괜찮아. 너 할 수 있어. 너의 힘으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 그런 의미보다는 내 힘으로 변화를 일으킬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일정 부분 인간의 노력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갈등의 상황에서 내가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풀어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한계를 경험할 때가 많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걱정이 되겠지만 그 걱정을 기도로 승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해하실까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갈등을 풀려고 노력할 때, 아, 내가 이 부분을 하지 못하겠구나라고 깨닫는 그 지점이 오는데, 여러분, 그때 철저히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3절, 34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제가 이 말씀, 이 34절 되게 중요한데요. 이건 나중에 한번 따로 영상을 만들기로 하고 짧게만 말씀드린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그 노력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붙들 때에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지혜와 용기와 해결책을 주셔서 관계가 개선되도록 도와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미처 컨트롤하지 못하는 영역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라고 바울이 권면하죠. 이는 어떠한 영역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기도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일에다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감사로 전환하여 기도할 때, 아를 때 갈등이 해결됩니다. 여러분, 갈등 속에 있을 때는 사실 감사의 마음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사하려는 태도를 꼭 가져야 합니다. 사실 불평을 멈추고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비록 여러 갈등이 놓여 있지만 그리고 내가 상대방 여러 측면에서 오해하고 있지만 내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이 상황에서. 또 그 사람에게 나와 갈등을 빚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시고 기록해 보십시오. 그러면 의외로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제목을 찾을 때는 단순히 뭐 5개, 뭐 이렇게만 한정하지 마시고 50개를 찾아봐라. 100개를 찾아봐라.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지 한번 100개 정도 찾아봐라. 그러면요, 감사를 짜내게 되는데, 그럴 때, 아, 이것도 내가 감사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놀라운, 발견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감사의 요소를 놓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면,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을 가지면 우리의 감사가 더 확장되고 심화되고 깊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로 아뢰라는 말은 기도할 때 처음에는 감정적으로 올라와서 막 자기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겠지만
그 이후에는, 그러니까 이 과정은 필요합니다. 감정을 토로하는 과정은. 근데 그 이후에는 감사로 전환해서 감사거리를 찾아서 하나님 이것은 정말로 감사하네요라고 기도의 방향을 바꾸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두 번째 이 염려 말고 기도하라는 표현은 하나님께 여러 가지 토로하고 하는 이게 간구의 차원이었다면 감사로 전환하여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이 세 번째 RM의 차원인데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대화를 주고받는 기도가 굉장히 유익하고 그럴 때 갈등이 해결되는 실마리를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라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네. 이렇게 우리의 삶에 감사가 흘러 넘쳐야 하고 그렇게 감사로 전환될 때 갈등이 해결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기쁨의 관용을 보이고 염려 말고 기도하며 감사로 전하여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여 우리의 모든 갈등이 해결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사실 갈등은 엄밀한 측면에서 새로운 변화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갈등이 없다는 건 형식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갈등이 있다는 건 서로 노력하고 있다는 의미이기에 이 갈등만 잘 해결되면 발전과 성장이 그 공동체 안에, 관계 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갈등을 대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지각, 마음과 생각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정과 이성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지키신다라고 하는 표현은 군사용어로서 성을 든든하게 방어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갈등이 발생하면 우리의 마음이 다치고 우리의 생각이 타격을 입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손상이 진행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전쟁터와 같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마치 풍랑이 일어 금방이라도 뒤집힐 것 같은 배에서 편안히 잠드신 예수님의 모습이 마가복음 4장 38절에 나오는데 그렇게 우리는 이 갈등이 무마되고 완화되고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공동체, 우리의 관계에 임하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어떠한 갈등의 상황에 놓여 계시던지 오늘 제시한 세 가지의 방법을 통하여서 그 갈등이 해결되는 놀라운 경험, 하나님의 역사를 꼭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